선생님들보다 더 커졌어요. 이게 왜 안 잠기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마 2000년 전에도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러니까 주로 군인들이나 용병들이나 또는 이렇게 천민들이 주로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신들을 사람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옛날만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게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숨어서 믿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이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려가서 매를 맞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한테만 있었지 우리의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적절히 보상해 줄 거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사람 대접받아서 예수 믿고 편해지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개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선배 신앙인들이 정말로 끌려가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데 왜 고생을 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숨겨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목회적인 대답이 여기서는 고생하지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은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냐? 좀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니까 내가 오늘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못 물어봤나? 그러니까
대답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간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로 국한시키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쉽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왜? 내가 부활이 체험이 잘 안 되니까. 부활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3의 대답으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 대신에. 참 재밌잖아요. 신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지면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한 게 2000년부터 나온 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보상이 있다. 12지파를 내가 다스릴 거다 해서 오늘의 고난을 미래로 밀어놓는 이것이 하나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 대답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고 우리하고는 마치 상관이 흐린 듯 이렇게 대답하는 게 두 번째 대답이었고 세 번째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게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활은 예수님에게 국한되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래서 마치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말을 약화시켜 준 거예요. 이 세 가지 대답의 삼각지대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이 부활의 실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생생한 삶 이것이 사실은 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지만 이게 부활의 삶이다.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던 이 부활의 실체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학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예수에게만 지칭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이게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그 부활의 맛을 누리고 사는 삶, 제대로 한번 사는 삶, 이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삶, 이게 부활인데 이게 믿는 자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령 이게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 때문에 매를 맞거나 밥을 굶거나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다시 태어난 삶이다. 거듭났다, 중생. 이게 너무 취약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거부하는 쓸데없는 잡담들 피하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해라. 그래서 네가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라. 두 번째는 그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 늘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네 가슴에 의와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된다. 이걸 믿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게 부활이래.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평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를 맞든지 밥을 굶든지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막 몰려닥치든지 간에 내 심장은 편안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스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속에 사랑이 넘쳐서 옆 사람의 뒤통수를 봐서도 참 안 됐고 연민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그리고 그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이 닥친 이 문제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부활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신념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속에 잔잔히 차 있어야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도록 이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게 살아내져야 된다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이걸 죽음 이후로 미룬다면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깊은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세속적인 재미에 더 오래 탐닉하고 빠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고난 한가운데서, 고통 한가운데서 고생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울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자리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점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점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냐. 심장이 깨끗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갖고 싶은 게 많고 못다한 게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분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는 싫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직 깨끗하지 않아요. 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부활의 삶은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려라, 내려놓자,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 버리느냐? 나의 두려움을, 나의 아쉬움을, 나의 분노를, 내 상처를, 내가 이건 더 갖고 싶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뻥 뚫려서 비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데 내 속이 비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을 내어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부분입니다. 내 욕망을, 내 두려움을, 요게 더 재밌고 요게 더 신나고 요거 하면 존경받고 요거 하면 칭찬받고 요거 하면 실리가 있을 거라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야만 내 속에 처음으로 내 악한, 열악한 환경이 그냥 사랑스러워질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신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옆 사람의 뒤통수가 처음으로 이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 그런 변화는 우리 속에 늘 아쉬움이, 늘 부족함이, 늘 갈증이, 뭔가 더 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게 우리는 거기에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구했죠.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구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칭찬받고 더 잘 사는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만났지만 예수의 겉모습은 보았지만 예수님이랑 부딪혀서 예수의 혼이 저들의 삶을 장악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속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을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넘어가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돼야 된다. 부잣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싸구려 그릇도 있고 별 그릇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는 사두개적 사고입니다. 나는 금 그릇이 되고 싶다. 그래야 사람의 존경을 받으니까 이건 바리새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인 대로 조상한테 잘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 맘대로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나무 그릇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나 내가 cleanse my heart, 내 심령과 cleanse my soul, 내 심장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쑥 들어가는 걸로 족한 그 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는 게 귀하게. 부러진 사금파리 조각 하나라도 정말 깨끗하면 이렇게 그릇을 찾다가 다 지저분해. 다 설거지가 안 됐어. 다 뭐가 덕지덕지 묻었어. 근데 그 그릇 하나만 달랑 깨끗해요. 그러면 주인이 보고 그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실리가 있다는데 내 몸뚱아리를, 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게 내 심장을 더럽게 해서 나를 더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로 보면 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이기심인지 사욕인지 내가 잔잔한 욕망에 붙들린 것인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일 때 내 인생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내가 어떤 길로 삐딱하게 삐뚤어져 가는지가 안 보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양심껏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삐다닥 해가지고 계속 삐다닥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그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잘 하겠거니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푹 떨어지는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서봤습니다. 여러 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다닥하게 가면 제 눈엔 보입니다. 왜?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전과자들은 전과자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지 이 전과자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패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았는데 살고 나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게 너무 아파서 이제는 안 가겠다고 결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절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나 다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 길을 혹시나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제 가슴에 남의 칭찬과 남의 존경에 대한 이 욕구가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있다면 이거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내 충동이 나를 붙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카리오 땅 같은 열혈양 같은 그 열정을 나에서 좀 제거해 주시고 내가 이 현실에서 그래도 이게 사는 게 편한 게 좋지 하는 이런 사두개적인 욕망이 끌어온다면 제 심장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 심령을 들여다보고 제가 가는 길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 심장의 평화를 주신다. 세상 풍조가, 세상이, 환경이, 앞에 닥치는 일들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서 흔드는 것 같더라도 적어도 자기 심장 하나만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주어진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더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째, 바울 선생님에게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옵소서. 내가 작은 파리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제 꼴이 나무 그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내 심장을 깨끗하게 씻고 내 과거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그분이 쓰시면 처음으로 그분의 안목으로 세상을,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 재물을 그분의 눈으로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소진하는 게 아닌데, 내가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의 애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게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해야만 그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방향의 대전환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회개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오던 삶